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죄로 말미암아, 여기 나온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에서는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집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이성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쟁에서 지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라고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주의를 이렇게 딱 포커스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작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칠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성은 어떤 성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근데 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는 게 스토리상의, 보통 스토리상의 전개인데, 아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7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뻔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 그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이다.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죄가 있으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딱 먼저 얘기하고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아이성 왜 졌느냐, 아이성 싸움에서 왜 졌느냐.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군대를 보내지 않고,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정탐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2-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 보내도 우린 충분히 이깁니다 라는 그 정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래도 제일 많은 숫자인 3천 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소롭게 평가했기 때문에 졌다, 아이성을 너무 아이로 봤기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진 이유는 그런 얘기가 없고, 진 이유는 딱 1절에 시작하면서 너희가 왜 지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전쟁에서 실패하는 줄 아느냐, 지느냐,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렇죠. 어떤 죄냐? 여호수아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너희들이 갖지 말고 하나님 거다, 하나님 곳간에 들어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빼돌렸어요. 그래서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놨어요. 이 죄로 인해, 이 불순종으로 인해 아이성에서 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식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고요, 핑계대고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서 죄를 계속해서 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떤 죄라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만 누르면 여러분들한테 주먹이 팍 날라와요. 항상 누를 때마다 똑같이 날아와서 여러분들 얻어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 죄는 안 짓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이유는 이걸 눌렀는데 안 날라와요. 그러다 나중에 한 30분 있다가 날라와요. 그 왜 맞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를 짓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은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눌렀는데 항상 똑같이 이렇게 날라오면 되는데 여기서 한 방 치고 여기서 한 방 치고 똑같은 스위치를 눌렀는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헷갈려해요. 이게 무슨 공식처럼, 운동 시합처럼 딱 정확한 승패가 딱 결정 나면 좋아요. 1대0 결과 졌어 이러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기기도 하거든요. 이기기 것 같았는데 또 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공식이 내 머릿속에 안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우리의 성공점이 언젠가,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성공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나, 아니면 나중에 죽을 때가 성공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건가, 실패했다라고 지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그 포인트도 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내가 성공했어 그러면 이제 누려야 되는데, 성공했어 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죽으니까 이건 성공이 아닌데, 실패한다면 괴로워야 되는데 죽으니까 연결이 없어요. 그럼 실패도 아니네. 이런 것들이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야, 죄는 져도 돼. 죄 이꼴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고 죄 이꼴 실패가 아니야. 다 너희는 곁길로 벗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너는 지게 되어 있어. 실패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순종하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 상급을 주실 거야. 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겐 복이 따라올 거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탁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 이게 우리 살아생전에 복을 주실까? 왜냐면 굉장히 많은 복은 내 자손을 향한 복이기 때문에 내가 못 보고 죽는 복도 있고, 그렇죠? 천국 가서 받을 복이니까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에게 열성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예수님의 삶만 보더라도 그래요. 예수님의 삶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전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룬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집이 없으셨어요. 남자라면 살다 보면, 인생을 살면 집이라도 하나 뭐 남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도 남긴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불효자예요. 굉장한 정말 최악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당하는 최악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린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오셔가지고 가난에 찌들게 사시고, 또 한때 인기를 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근데 예수님은 그걸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기도 확 떨어지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부흥사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바뀐 사람은 몇 안 돼요. 나라가 뒤집히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뒤집히지도 않았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열심히 기적을 많이 했던 도시, 그 기적을 경험한 데가볼리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요 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온 거예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 당시에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느냐?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을 또 기다려야 돼, 그 승리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물론 승리 맞아요. 대단한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난리가 나고 나라가 뒤집혔느냐?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제자들만,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임하시고 그때 막 더 뒤집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복이나 어떤 그런 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딱딱 따라오면 다 순종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릴 복을요, 우리가 복을 순종하자마자 복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자마자 육신의 복, 순종하자마자 육신의 복, 이런 여러분들 개념으로 살면요, 이게 굉장히 큰일 날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은근슬쩍 알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틀리지 않고 다 맞았음을 알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당장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같은 심리예요. 주님, 내가 순종했을 때 바로 복, 내 육신의 복이고 내가 원하는 복이 안 주시면, 이런 심리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순종 못 해요. 그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문제는 뭘까? 이 고민이 필요해요.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선포하시는 것은, 네가 죄를 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면 너는 질 수밖에 없다. 시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실패인지 어떤 지는 거는 모르지만 그 답은 분명하다. 이것을 믿으라라는 것이 아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지면 좋겠는데, 내 죄 하나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한 번의 실패만 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솔직히 이 아간 혼자가 죄를 졌어요.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졌어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죄의 연대성이라고 불러요. 죄의 연대성. 여러분들, 모든 실패나 모든 고통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죄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생겨요. 네. 그래서 죄는 연대성이 있고 죄는 공동체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이. 7장 1절에 보면 아간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합니다. 아간에게 진노하셔야죠. 그때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셨다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도 같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 아니잖아요.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내가 그들의 온전히 바쳐, 계속 복수를 쓰세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아간이 도둑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뒀다.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이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하나를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집단적, 공동체적인 존재로 여겨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아이성의 전쟁에서 36명이 죽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이 안 죽고 36명이 여기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물며 이러기까지 해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는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는데 누구 이가 시려요?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가 시려요. 이게 뭐예요?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정의 공동체성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들이 아플 수 있어요.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나만이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아파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족 중에 실직을 당하면 그 가족이 다 힘들잖아요. 온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힘들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환경 오염을 하나 시켜버리면 온 사회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혼자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보세요.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통을 당해요. 부모가 어떤 질병을 자녀에게 물려줘요. 자녀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다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려줬지만 부모가 그보다 더 귀한 생명을 나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원망은 못해요. 그러나 연결됨을 보게 돼요. 그 때문에 우리 할 일이 뭐냐, 이 죄의 연대성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죄를 발견해서 내 대에 내 죄를 끊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더 연결되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라는 소리를 하나님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다른 죄를 짓고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 여기 승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저는 주님 아간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 아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나쁜 놈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우리가 육적으로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함을 찾아야 돼.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그것이 죄의 연대성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끊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이 아이성의 전쟁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왜 심플했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끝나요. 요 한 사람, 그 가족 연관된 분 사람만 딱 죽여버리니까 딱 이기는 공식이 돼버려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근데요, 현대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뭐 원망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인컴 소스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금을 캘 거예요? 뭐 동이나 은이 어디서 날 거예요? 유일하게 애굽에서 가져온 게 자기의 전 재산 전부예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들 앞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앞에서. 유혹이 없었을까요?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외벌 옷을 입고 다녀요. 광야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 외벌 입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 앞에 수많은 옷이 펼쳐진 거예요. 유혹이 안 됐을까요? 그렇죠? 그런 수많은 유혹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옷이랑 금이랑 은금을 챙긴 거예요. 한 사람만이.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 처리하기가 쉬웠어요. 나 제비 뽑아 한 사람 딱 나오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아간이기 때문에. 아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 오히려 감사해야 돼. 내가 아간인데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 그러면서 우리가 죄의 연대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의의 연대성이라는 거예요. 의의 연대성.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아프다는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론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혼자 죄를 져서 심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졌다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죽었어야죠. 뭐 한 사람도 안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온 방식이 뭐냐면 희생양의 제도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가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 제도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명을 대체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희생양으로 오신 게 바로 의의 연대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제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연대성, 의의 연대성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저주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구원의 연대성, 의의 연대성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간을 죽이고 아간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골짜기를 만들었어요. 여호수아서 7장 26절에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들 찬송가에 아골 골짜기라는 거 나오죠.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아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의 가족들이 죽은 그 자리를 아골 골짜기라고 해요. 묻었던 자리를.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돼요?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원래 거기는 죄로 인해 멸망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시작이 된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가 주어졌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 결과는 지고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아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7장에서는 죄로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했잖아요. 7장 1절에. 그렇죠? 근데 8장 1절은 뭘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을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승리의 선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제 뭐 해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니시에이트 해가지고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 이제 놀라지 마, 이제 승리야 라고 하나님 선포하세요. 이것이 죄를 벗은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죄를 지면 언제 맞을지도 모르지만 맞고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언제 복을 받는지도 헷갈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는, 죄를 씻어야 되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보여지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것만큼 흥분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 선행을 하면 이런 부자가 되고 이런 축복을 받고 이게 여러분들 대단할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거는 별로 흥분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흥분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우리를 힘있게 움직이고 계시는 그 상황을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만큼 흥분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씻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졌던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그 앞에 세우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기가 두려워요. 왜냐, 한번 졌기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은 꼭 그 자리를 세우세요. 왠지 아세요? 왜 다시 그 자리를 세우실까요? 여호수아의 고백에도 있었어요. 아이성에 지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걱정됐던 게 뭔지 아세요? 걱정됐던 게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서 7장 9절에 보면 두 가지 걱정이 나오는데, 아이성에서 지고 나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이게 첫 번째 걱정이었어요. 걱정이 뭐냐면, 이제 것은 우리가 백전백승하는 소문 때문에 죄송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자기 성에서 숨어 있었어요. 동맹할 생각도 못하고 겁을 먹고 자기 성에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전면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성에서 진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조그만 성도 못 이겨? 만만하게 느껴져서 성에서 나와서 동맹을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호수아의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하나님,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는 두 번째 걱정이 뭐냐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 이건 주의 영광에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면 이건 하나님이 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왜 우리로 아이성에서 지게 하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에 걸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이성에 서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지만 그 성을 다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졌던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던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실패는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나 패배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 번의 실패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배움의 경험이 되고 집을 댄 등록금이 되는 거고요. 성장을 위한 기회가 실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실패하게 하시느냐?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확실한 교육 받았어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는 지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구나. 확실한 교육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삼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멘탈리티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뭐냐면 내가 잘하면 복, 내가 못하면 지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공동체적인 그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나라가 질 수 있구나. 이제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하는지 아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동기가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교육이 이 실패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세요. 참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세요. 아이성의 전투는 여리고성의 전투와 다르게 이기게 하세요. 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실패는 사람을 만들어가요. 사람은 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서양의 속담이 있죠. 어떤 회계사이든지 간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사용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실패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침체되거나 정열을 잃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실패나 좌절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그 훈련은 필요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지는 그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 앞에 실패가 있다면, 우리 안에 지는 것이 있다면 엎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10절에 가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8장 1절에 가서 어떤 명령하시냐면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엎드렸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올라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 속에 매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 전쟁 앞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 올라가라,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내 손에 너에게 주었다, 넘겨 주었다,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우리는 좌절했다고 포기하고 하지 마세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골스미스는 이런 말 하죠. 우리 인생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승리자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일어나면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것. 아까 전쟁 앞에서 7장 3절에 정탐꾼이 몇 명만 데리고 가라고요? 2-3천 명만 데리고 갔었어. 그때 3천 명만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해요. 7장 3절 뒷부분에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별로 수고 많이 안 해도 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실 때, 군사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군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거느리고 하라고 했어요. 2-3천 명만이 아니에요. 5천 명만도 아니에요. 있는 군사 다 거느리고 와.
그리고 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몇 명이 동원됐느냐? 8장 3절에 보니까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사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군사의 3만 명이 제대로 된 군사였던 거예요. 그 군사를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성에 있는 백성의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군인의 수가 아니에요. 백성 플러스 군인의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어요. 다 죽여버린 거니까 12,000명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12,000명인 그 성을 3만 명의 군대가 가서 쳤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3만 명만 보내면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 임하는 자세도 최선을 다했어요. 여호수아 8장 5절에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작전까지 세워요. 이제는 철저한 작전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번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가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매복했다가 쳐서 작전까지 철저히 세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매복할 곳에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자요. 야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편히 자는 게 아니에요. 네? 철저하게 확실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 앞서 아이로 올라가면 아침도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승리는 선포된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이성 너에게 넘겼다라고 이미 선포됐어요. 8장 1절에. 근데 그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의 자세는 철저하게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26절로 가면요, 이에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어요. 끝까지 전쟁 끝날 때까지 창을 거두지 않고 살았다. 이것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꾀를 믿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 요구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차선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앞에서 충성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노력은 당신에게 달려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노력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이다는 얘기를 해요. 마더 테레사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를 성실하라고는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2,000명밖에 없는 그 성에 3만 명의 군대를 보내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서 8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족은 스스로 가지라.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리고성은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금과 은은 하나님 곳간에 채우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성은 달라진 게 뭐냐면 거기는 사람은 다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물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물건들은 너가 가져. 거기에 금과 은은 너희 군사들이 가져.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군사가 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와서. 여리고성과 다르죠. 그렇죠? 여리고성에는 하나님이 야박할 정도로 하나님 다 챙기셨어요. 안 주셨어요. 근데 아이성에는 너희가 다 가져. 많이 갖고 오는 사람 네 거야. 열심히 한 사람 네 거야.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여기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확실히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크게 다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한 끼를 주세요.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크게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럼 한 끼를 주세요. 그리고 주말에는 두 끼를, 이틀치를 주세요. 그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으면 그래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기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희는 가질 게 없어. 그냥 여리고성 함락한 걸로 만족해. 하나님 다 챙기세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굶기지 않으세요. 예? 근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면 모이게도 안 하세요. 모이게도 안 하세요. 쌓아놓을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수많은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근데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 가서도 그래요.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물고기 들어나 떡 5개 먹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후한 사람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먹고 싸가, 바리바리 싸가. 그래서 식구들이랑 다 풍성하게 먹어.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남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남은 것도 다 모으래요. 다 모으래요. 그리고 나눠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쩌면 제자들이 팔아먹었을 것 같은데 나눠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아서 12광주리가 남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굉장히 철저한 하나님의 셈이에요. 너희들 한 거 없잖아. 한 끼 집에 돌아갈 만큼 이거 먹고 힘내.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우리는 대박을 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가져갈 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섭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어요. 세이빙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농사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농사하고 이제 드디어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자마자 만난 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안 됐다, 만나도 못 먹고, 네? 근데 그때부터 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제부터는 그들이 수고한 만큼 그들이 쌓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더 많이 베풀 수가 있어요.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이제 입시철이 되면 많은 부모들이 철야를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해요. 지하들은 게임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는데 철야를 해요. 그분들 생각에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철야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출세시켜 줄 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합격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수고해야죠. 공부해야죠. 그래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신앙이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라도를 샀는데요, 이거 붙으면 저는 저 한 푼도 안 가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낼 거예요. 붙게만 해주시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교회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쪽박이에요. 왜냐하면 성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의 수고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냥 건물 하나 덩그러니 있은 것밖에 거기에 됐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의 수고가 있을 때, 성도의 충성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쌓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해주시면 대박,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훈이 뭐냐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지만 이제 우리 할 일은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충성한 만큼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이성의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아간 나쁜 놈 이러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저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겨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제 아니에요. 우리 이웃도 함께 우리 이웃을 세워줘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한 사람이 더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 다시 세우실 거예요. 이제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좌절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예요. 이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우리의 할 일을 하세요. 충성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그 땀 흘림 앞에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복을 또 나누는 우리들, 그것을 통해 가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간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나의 욕심에 넘어지고, 죄는 분명히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마귀에게 넘어가고 사탄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희생장 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보여지게 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일어나라고, 이제는 올라가라고, 이제는 주의 뜻 앞에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부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다시 승리케 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